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청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항상 손발을 씻도록 했고요. 음식이 입에 들어오기까지의 그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중동 지역이 원래 이 모래와 먼지가 많기 때문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또 이 모래와 먼지 때문에 행여나 음식에도 영향을 미쳐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늘 신경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몸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신앙이 몸을 청결하게 하는 데까지도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동일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이 어떤 지역에 돌아와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동안에도 유대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안전한 경우들이 역사적으로 대단히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믿었지요. 내용상으로 들어가 보면 이미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위생, 청결에 대한 이 의식이 질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지켜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결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어떤 식재료가 음식이 되어서 내 입에 들어오고 오기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이 식재료가 음식으로 되어서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이 과정에 종교적인 관점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관점을 집어넣어서 그 절차대로 음식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음식은 속되거나 불순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에도 유대인의 규칙을 따라서 도살을 하고 유대인의 규칙을 따라서 살을 잘라내고 유대인의 규칙을 따라서 그 고기를 저장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것을 먹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이방 지역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서 행하지 않은 이 도살 과정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나는 아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채식주의로 사는 경우가 도처에 생기게 된 거지요. 오늘날도 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의미에서 이 채식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 있었던 채식주의와는 조금 맥락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채식주의자들이 유대인들 안에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비유대인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지요. 이들이 볼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깨끗하게 요리해서 정결하게 먹으면 되는 것이지 그 절차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중요한 것이냐?
라고 반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신 것인데 왜 그것을 굳이 구분을 하느냐. 소위 식재료가 우리 입으로 들어가기까지 과정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냐 하고 유대인을 힐문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까지도 갈등의 요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가 되냐,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놓고 서로 옳고 그름을 다투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지를 않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나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받으시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서 분명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신앙적으로 누가 좀 더 성숙한 것인지, 누가 덜 성숙한지, 누가 좀 더 믿음이 있는 것인지, 누가 아직 믿음이 연약한 것인지, 이 부분들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느니라. 바로 이 음식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는데도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먹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 믿음으로 받으면 다 선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다 깨끗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다 거룩하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음식이 내게 왔는지, 이 음식이 본래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성전에서 제사 지낸 음식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었죠. 바울은요, 단호히 먹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고, 먹는 사람이 믿음으로 먹으면 이것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이렇게 선택한다고 봅니다. 반면에 정한 바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음식, 그거 먹을 수 없고, 바르게 도살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런 고기는 먹지 않겠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 거지요. 바울이 보기에는 이것은 분명히 좀 율법주의적인 부분이 있고 틀의 메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라면 이것 또한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 또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냐라는 문제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14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야 된다. 그 연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의견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자신과 다른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3절에 보시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다 깨끗하게 하셨는데 아직 믿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저렇게 고지식하게 채식만 먹겠다고 얘기하네 라고, 채식을 먹겠다라고 강조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정결한 법도가 있는 것인데 저렇게 리버럴하게 자유분방하게, 사실은 자기가 고기를 먹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탐욕스럽게 그렇게 먹는다고 그 고기 먹는 자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보면 이게 단순히
채식을 놓고 하는 말씀입니다만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먹는 자도 채식을 하려고 하는 자도 둘 다 받으셨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다 자기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면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놔두고 인정해주고 서로 받아라, 서로 받아들여주고 수용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에 절기에 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교회들에 보면요, 우리 세문안교회는 맥추감사절을 지키지 않습니다만 그 지방이나 농촌 지역에 가면 맥추감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서 지킵니다. 그러다 보면 왕망 맥추감사절이 더 중요한지 추수감사절이 더 중요한지를 놓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그것은 각자 개인의 귀요와 취사 선택에 따른 부분이지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깊이 중요하게 곱씹어 볼 대목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도 모르게 이더오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더오어가 진리에 관한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자칫하면은 공동체 안에서 다양성의 여지를 없애버리게 됩니다. 항상 한 가지만이 옳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더오어의 사고가 강한 교회나 공동체는 늘 어떤 것이 더 정통이냐를 놓고 다투게 됩니다. 늘 싸우게 됩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순수주의의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수함을 찾아가는 것은 좋은데 100% 순수를 항상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보다 덜 순수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이 서로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순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평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되게 신학적으로는 근본주의 성향이 있는 경우에 되게 이런 흐름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성도님들 안에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것이 더 순수한 것인가 찾아가려고 하다 보면 이런 곳에서는 계속적으로 갈등과 반목과 분열의 소질이 나타나게 되고 늘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무서운 것은 이것이 내 개인에게만 그치면 좋은데 사람에게 적용이 되게 되면요, 누가 더 낫냐? 라는 쪽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유대인의 믿음이 더 좋은 것이냐? 이방인의 믿음이 더 좋은 것이냐? 서로 놓고 싸워요. 나중에는 인종주의로 이것이 확대가 됩니다. 백인이 우월하냐? 아시아인이 우월하냐? 놓고 다투게 됩니다. 우리 한국이 이제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들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중남미라든지 혹은 동남아시아라든지 중앙아시아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도 모르게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을 약간 열등하게 볼 수 있어요. 옛날에 백인들이 우리 아시아인들을 열등하게 보고 한국 사람들 몸에서는 마늘 냄새가 나고 김치 냄새가 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등하게 봤던 그런 인식들을 우리도 모르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안 기뻐하시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다 받으셨느니라. 꼭 기억해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잠시 음식에 대한 취향뿐만 아니라 인종이라든지 문화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우등하고 어떤 것이 더 열등하다라는 부분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배경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존중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이 순수주의나 이 정통주의 이런 쪽에 성향 속에 빠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더 오어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누가 더 낫네? 누구 주장이 더 옳네?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볼 때 무엇입니까? 3절 끝부분에 보시죠.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느니라. 6절에도 보시면요. 남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면 그의 바로 그 태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더 오어가 아니고 보스 핸드입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나쁘지 않다. 장기판에 차포만 갖고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고수는 차포만 가지고 장기를 두는 것이 아니고 쫄로 결국은 상대편의 궁을 압박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자신의 경륜을 이루시는 방법과 아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십니다. 심지어는 악을 사용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도 해요. 물론 악을 허용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경륜의 품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높고 넓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것들만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모르게 순수주의의 오류에 빠지게 되면서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업신여기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차이를 뛰어넘는 큰 품이 필요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15장에 보면 너희가 서로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님들 서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작은 차이에 대해서 허용해 줘야 돼요. 이것이 문화에 대한 것인지 복음에 관한 것인지를 분별하여서 문화에 관한 부분들이면 그 부분들에서는 받아야 됩니다. 신앙관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관은 자신의 가치관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나와 같지 않은 신앙관을 가졌다고 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서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고 저 사람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깊이 유념할 대목입니다. 한국 장로교의 역사를 분열의 역사라고 그러죠. 한국 장로교에 지금 대략 있는 교파만 하더라도 120개가 넘습니다. 우리 통합과 합동이 1959년에 분열이 됐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세문안교회나 영락교회나 소망교회 같은 곳이 소속되어 있는 통합교단은 합동과 통합이 분열되고 난 뒤에 단 한 번도 분열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통합교단은요, 이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 이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건강한 종교개혁 전통의 서되, 그 종교개혁 전통, 개혁자들의 신학의 전통에 서서 2000년 동안의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의 건강한 기독교 유산, 그 유산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유산들은 다 우리의 것으로 흡수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교단은 품이 넓습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좌와 우의 이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사용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우리 통합교단의 이 유산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를 받기 때문이에요.
근데 왠지 요즘 들어오면서 우리 통합교단이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신학적인 이 포지션이 흔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나 뉘앙스들을 많이 봤습니다. 성도님들, 서로를 잘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더 오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그 마음의 중심이 주를 향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둘 다 받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